아버지 학교 사역 프로그램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아버지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유언과 묘비명을 직접 작성하고 실제로 관에 들어가서 못 박히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아버지들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새롭게 새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면하고 또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어떠한 묘비명이 적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평생의 동반자요 믿음의 어머니였던 사라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남자들이 죽는 나이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들의 죽는 나이는 잘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몇 명이나 여자의 그 죽는 나이를 기록했을까요? 딱 한 명, 유일하게 사라만 그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라의 이 향년 나이를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라의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라는 어떤 인생을 살았던 여자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그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인생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당하고 예쁜 여자는 시집 잘 간 여자를 못 당하고 시집 잘 간 여자는 자식 잘 둔 여자를 못 당한다. 요즘 시대에도 자식 때문에 어깨를 핍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소방 맞았죠.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정등남 권사님이 있어요. 아마 딸을 낳으면서 등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얽힌 사연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당시 고대사회는 아이를 낳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거의 여자로서의 생명이 끊어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사라는 90년이나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종 하갈에게조차 무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9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 그 귀한 아들을 37세의 장성한 청년이 되기까지 양육하고 멋지게 성장하는 것을 사라가 충분히 보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사라의 마지막이 하나님 때문에 웃었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했던 그 세월이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신앙적 양육 속에 자란 이삭이 얼마나 멋진 청년이 됐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아버지를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그런 멋진 아들 아닙니까?
또한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자신의 결혼 문제를 위해서 먼 길을 떠난 종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결혼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결혼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들어주시는, 광야에서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자신의 남편 될 이삭의 첫 모습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기도하는 남자, 간절히 기도하는 남자, 얼마나 멋집니까? 이 모습에 리브가가 한눈에 뿅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주받은 여자인 것처럼 무시당하며 살던 여자가 90세의 아이를 낳고 37년간 참으로 행복한 세월을 살았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90세가 늦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늦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웃으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라를 마침내 웃게 하셨던 하나님, 약속 붙들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하셨던 것처럼 마침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그 신실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요, 인생의 동반자였던 사라가 이제 그 사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라의 죽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 신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이야기는 딱 한 절, 2절 한 절 나오고 3절부터 20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땅 매장지 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 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슬퍼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가슴을 치고 가슴을 쥐어뜯고 통곡하며 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스스로 감정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조용히 흘리는 눈물을 의미합니다. 왜 성경이 아브라함의 슬픔을 이렇게 좀 상반되게, 한쪽은 막 통곡을 하고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장면과 또 한 장면은 자신의 감정을 좀 절제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이 상반되는 단어를 연달아서 배열을 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사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또 사라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어서 다시 부활해서 만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절망적인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헤어지는 슬픔은 있지만 다시 부활하여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노니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처럼 통곡하고, 연결식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이별, 장래가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극한 슬픔에 빠지는데, 우리는 부활 소망 때문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니 이 불신자들과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입니다. 고인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고 유족들, 슬픔당한 유족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상투적인 말로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에 갈 때는 물론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유족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늦기 전에 복음을 꼭 전하셔서 우리의 모든 장례가 부활 소망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드리는 그런 모든 장례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영혼의 상태로는 낙원과 음부로 가는 거예요. 낙원과 음부와 천국과 지옥은 다른 개념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조상들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지금 영혼의 상태로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그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로 낙원과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낙원과 음부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영적 암흑기에는 베드로 성전을 짓다가 돈이 부족해지니까 면죄부를 팔았죠. 너희가 헌금을 하면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 엄마, 아빠, 형제들이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헌금을 통해서 낙원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속인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기도하면 낙원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완전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버린 사람은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 떠날지 몰라요.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긴급한 마음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죽음 이후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2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와 나사로가 같은 날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로 떨어지고 나사로는 낙원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낙원과 음부로 가면 건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살다가 죽고 나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낙원의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나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모세와 전도자들이, 선지자들이 너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들이 영접하면 낙원에 가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너와 동일하게 음부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죠. 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예수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분향단. 거기서 하나님께 향연, 기도의 향연이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르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순교를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향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언제쯤 이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입성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기다려야 합니까? 탄원할 때 우리 주님이 아직 좀만 더 쉬고 기다려라. 너희들처럼 순교하는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죽은 성도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역사의 종말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낙원과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새 육체를 입고 부활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때를, 그 영광스러운 때를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영혼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입고 새로운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를 부르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 변화된다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아프고 한계가 있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아프거나 죽는 것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육체를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셨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기존에 있던 육체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깨달은 거지 외모로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로마 군사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지트에 숨어 있는데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벽을 뚫고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인데 지금의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지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육체와는 다른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 육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종말론을 말세의 현상으로 풀면 미혹당하기가 쉽습니다. 말세가 뭡니까? 말세 그러면 늘 임박한 종말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세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초림,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과 예수님이 다시 역사의 종말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실 때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임박한 종말론으로 말세다, 이 말세의 현상들을 봐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92년 다미성교회 사건 아닙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 잘 믿던 사람들도 넘어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현상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환상을 본 거예요.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날짜를 가르쳐 준 사람도 있고, 기도를 하다가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그때 오시나 보다, 다 미혹당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언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와 때를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미혹당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는 교회론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죠. 그 왕이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교회가 원수들과 싸워서 어둠의 권세를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리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교회가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리는 수준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전 세계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직 멀었어요.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도 분향단 아래에서 뭐하고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우리 로마서 말씀 사경이 때 말씀 나눴잖아요. 탄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서 어둠의 권세를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도록 이 피조 세계도 탄식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먼저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탄식하며 교회가 교회답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일신교회가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교회, 주님 발 앞에 원수들을 무릎 꿇리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주님 품에 안긴 우리 일신교회의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일신교회를 바라보며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일신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했던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 일신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에서 매장지를 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성,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 땅을 중심으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를 넘어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며 헌신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20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무슨 땅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헌신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래를 위해서 그 핑계로 이제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방인은 땅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뉴스를 들으면 어떠세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제주도 중국인들이 막 큰 자본을 가져와서 중국 땅을 사들이고 어느 땅을 샀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뉴스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내 땅도 아닌데 우리나라 땅을 남이 산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그때 당시는 이 땅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땅을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팔 수 없도록 아예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장례를 핑계로 이제 매장지를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족속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해족속은 아브라함이 영향력 있는 족장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아브라함에게 공손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어떤 땅이든지 무상으로 대여는 해드리겠지만 땅을 팔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막벨라 굴 그곳을 사고 싶다 또 요청을 하니까 해족속이 그러면 그 땅 주인 에브론이 결정할 문제다. 에브론에게 토스를 하죠. 그 문제를. 에브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 마음에 드시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곳에다가 장례를 치르십시오. 무상으로 얼마든지 임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나의 기업의 땅이기 때문에 팔 수는 없습니다. 거절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어떻게 합니까? 못 이기는 척 은 400세길이라고 땅값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고 바로 400세길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값이 흥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충 깎일 것을 알고 처음에는 어떻게 불러요? 세게 불러요. 세게 부르니까 이거는 속아서 산 거죠. 너무 비싸게 산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눈탱이 맞았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비싸게 산 겁니다. 에레미야가 아나돗에서 구입한 땅이 17세겔이고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50세겔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밭 한 기퉁이를 사는데 400세겔을 지불했으니 얼마나 큰 돈을 아브라함이 지불을 했겠습니까? 엄청난 가치의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산 것이죠.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액수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음 이후에 만약에 그 땅을 임대했다가 누가 나중에 뭐 그 빌려줬던 사람 죽어버리고 나면 그 후손들이 이거 누구 거냐 치워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약속의 땅에 묻히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세우실 영원한 성,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부활한 이후에도 이 약속의 땅을 밟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을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을 그렇게 비싸게 구입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은 400세길이나 주고 이 땅을 사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후손이 400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 나가서 헤매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돌아올 때 자신들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고 조상들이 묻혔던 땅, 그 소유지가 있으면 이 땅은 바로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기가 믿음으로 바라고 있는 이 구속사에 대한 비전을 다음 세대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땅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마중물로 그 땅을 구입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떤 헌신도 어떤 값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땅의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며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이 땅의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 가진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하늘 상급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은 상 주신대요. 그 상이 뭘까요? 하늘의 모형을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다 똑같은 수준으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고 뜰의 수준이 있고 성소의 수준이 있고 지성소의 수준이 있어요. 뜰의 수준, 성소의 수준, 지성소의 수준은 어떤 차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차원이에요. 뜰의 수준은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성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추인 만나 그 진설병에 떡을 먹을 수 있고 금등대에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고 분향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뜰의 수준이 있고 성소의 수준이 있고 지성소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보좌 가까운 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상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아주 유명한 글귀가 있죠.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무슨 말입니까? 알이라고 하는 한 세계가 깨져야 그 알을 깨고 나온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새가 되는 거예요. 한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 세계가 깨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뱃속의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서 7, 80년 살아가는 그 세월을 10달 동안 잘 준비해야 돼요. 그 10달의 시간이 잘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며 살아가잖아요. 엄마의 뱃속의 세계 속에서 영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어둠의 권세를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리는 일에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물질로, 기도로, 양육으로, 교사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너무 올드해져서 곰팡이와 눅눅한 냄새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좋은 환경에서 신앙교육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근데 재정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일신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도 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세대를 거듭하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일들 가운데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으로 물질을 심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헌신을 통해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국제치유수련회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는데 그곳에 갔다가 제주 행원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1년 예산이 몇 천만 원인 시골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했더니 주일학교 1년 예산이 10만 원, 5년 전에. 그리고 매직으로 쓴 궤도 있죠. 우리 어릴 때 했던 그 주일학교 이렇게 넘기면서 큰 전지에다 하는 궤도, OHP도 아니고 궤도를 사용하는 그런 시골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개발한 RTA 사역, 우리 교회 교인인데도 RTA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 RTA 사역을 많이 확장해 주실 겁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 이제 부총회장 되실 목사님께서 내년도에 우리 총회 차원에서 RTA를 우리 통합교단에다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심는 일에 마음을 쏟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원조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시골 교회에서 RTA 사역을 지금 활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제주 행원교회에서 사역하는 김요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들락날락 센터, 이름만큼 예쁜 다음 세대 사역을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제주 행원교회 김요한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제주 행원교회와 들락날락 센터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원교회는 제주도에서 가장 바람이 거센 곳, 그러나 가장 맛있는 당근이 생산되는 행원 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처럼 행복을 이웃들과 원 없이 나누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요. 들락날락 센터는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 지어진 센터입니다. 네, 교회가 위치한 행원리 마을 인구가 1000여 명 정도로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데요. 아이들은 집과 학교 외에 갈 곳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마을에서 어떤 사역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마을에서 학교 아이들을 또 이웃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놀 데가 갈 데가 너무너무 없었습니다. 그 흔한 동네 편의점 또 문방구 하나조차 없었고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문을 여는 거였습니다. 사택을 개방하고 또 라면을 먹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교회 자주 오게 했고요. 또 주말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특별한 자기 이야기들을 갖도록 했습니다. 주중 주말에 온 친구들이 주일에도 나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잘 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를 짓기로 결정하셨을 때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건축 재정을 마련하면서 경험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시골교회에 부임했을 때 대부분 많은 농촌교회 현실처럼 인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동부 1년 예산이 10만 원이었고요. 90년대나 볼 수 있었던 이 악보를 넘기는 궤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교회에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전략적인 공간이 필요하겠다라고 느꼈는데 이 결국 예산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님과 오병이어 우리 것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인분들에게 먼저 자기의 옥합을 깨트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우신 노 집사님은 자기의 마지막 폐물 금반지와 또 목걸이를 또 드리셨고요. 우리 아이들은 또 저금통을 깨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적금을 부어서 드리기도 하고 또 부동산 사기를 당한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헌신하고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은 여러 동역자들을 좀 붙여주셨는데 십시일반 헌금이 많은 분들 거의 한 2,000명가량을 모아주셨는데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2021년 1월 1일 1억 원 헌금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사인을 구했는데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보니까 1억 100만 원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네, 센터가 건축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셨네요. 네. 들락날락 센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오픈을 정말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신지요? 네, 정말 들락날락 센터는 마음의 구김살을 활짝 피는 곳이 되고 싶은 게 저희들의 열망입니다. 이 센터가 지어지면서 아이들에게 조사를 했거든요. 너희들 어떤 센터가 되기 원하니? 근데 한 친구의 말이 저에게
참 잘 박힌 못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들락날락센터는 우리 아이들에게 쉼을 주고 힘을 얻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길 원하고, 나 이 시골 환경이 정말 아이들에게 다양한 환경과 체험을 주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들락날락센터 장소를 통해 좋은 만남이 이 이름처럼 들락날락하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힘들 때 쉬어가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목사님 앞으로의 비전 또한 궁금합니다. 들락날락센터가 저희 행원교회가 이 마을 분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들끼리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존재하네. 그래서 참 교회 때문에, 센터 때문에 행복해요라는 이야기를 듣기 원하고, 저희가 이 들락날락센터를 위해서 이 운영을 할 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을 때 이제 문을 닫게 되면 제 마음은 우리 마을 주민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헌금을 들고 와서 이 센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행복했는데 닫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 센터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소망이고요. 나아가서는 좀 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소망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목사님 들락날락 센터를 통해서 마음의 구김살을 펴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며 헌신했더니 몇 천만 원, 1년 예산이 몇 천만 원인 교회가 13억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 동네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전교생이 60여 명입니다. 근데 행원교회 주일학교 출석 인원이 90명입니다. 엄청난 부흥을 이뤄냈죠. 또 그 다음 사진, 저 전경 사진이고요. 아이들 뛰어노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교회가 시골 아이들이라고 아주 뭐 이렇게 질 낮은 것을 하지 않고 압구정에서 디자이너 모셔다가 최고의 것으로 저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그 다음 네, 저렇게 방방 뛰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다음 미끄럼틀 타고,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애들이 학교 끝나면 이제 저 동네 놀이터 무료로 다 개방해서 엄마들이 다 데리고 와서 교회에 감사해하고 좋은 교육하고, 또 RTA도 주중에 또 RTA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 목사님이시고 저 오른쪽에 있는 자매님은 RTA를 담당하고 있는 그 집사님이십니다. 들락날락 센터를 둘러보면서 우리 일신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비전이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